잘 아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마음에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혹시 살면서 지치거나 힘들거나 또 삶의 무게가 너무 무겁거나 또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감싸 주시고 짐을 들어 주시며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전할 종에게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조금 귀찮지만 한번 일어나셔서 앞에, 옆에, 뒤에 또 네 분씩 한번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앞에, 옆에, 뒤에, 또 앞에, 옆에, 뒤에, 앞뒤로 다 네 사람 이상 인사를 손을 잡아주시고 하십시오. 다시 손 잡아주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제주도에 가서 조금 있는데 제주도 교회에서 예배를 3번 정도 지금 이제 드려야 됩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가보니까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 더 무뚝뚝하고 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이 왜 저렇게 표정들이 그럴까 생각해 원래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조금 미안하지만은 교도소에서 잠깐 나온 사람들처럼 그런 표정들을 하더라고요. 교회는 딱 그 교회를 방문해 보면 분위기가 나오는데요. 엘림교회는 와보고 싶었던 교회고 또 좋은 교회고 또 제 곁에 이렇게 좋은 목사님이 계셔서 주일날 어느 교회 갈까? 또 우리 교회 가면 부목사님들이 설교하다가 내가 앉아있으면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쯤 이렇게 비켜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제가 7월 첫째 주에 우리 교회 올 테니까 자네들끼리 싸우지 말고 열심히 한번 해봐라. 그래서 3개월을 지금 비웠습니다. 저도 한번 교회 밖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려고 제주도에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마음속에 목회를 꽤 한 지 오래되었는데요. 목회자로서 가장 괴로운 게 뭐냐 하면 제 안에 성령의 감동이 없을 때는 정말 목회가 힘들어요. 목회자가 교회가 건물이 있고 뭐 재정이 넉넉하고 교인 숫자가 많고 기본적인 거죠. 그런데 교회 건물은 좋은데 또 교인들도 꽤 모이고 또 여러 가지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어요. 예산도 넉넉해요. 아주 좋은 차도 타요. 그런데 그 고민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메마르고 메말라서 교인들에게 말은 못해도 자기 혼자 이 메마름을 가지고 끙끙대는 거예요. 굉장히 갈증을 느끼는데 어디 가서 이 갈증을 해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고민해요. 선교사들은 더 깊이 고민하고 그 고민이 오래 가면은 번아웃이 되는 거예요. 탈진이 오는 거예요. 힘이 다 빠지는 거예요. 겉으로 교인들 앞에는 힘이 넘치는 척 해도 목회자는 탈진이 와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힘 빠진 모습을 보일 수가 없으니까 마치 시골의 아궁이에 불이 꺼져 가는데 그 아궁이에 불을 끄지 않으려고 얼굴을 그 아궁이에 넣고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부는 거예요. 그러면은 꺼져가는 불씨가 조금씩 살아나는데 그 연기가 자욱한 시골 아궁이에서 엉덩이를 쳐들고 푹 아궁이에다가 자기 얼굴을 넣고 풀어대는 이 모습이 오늘 목회자들의 모습이에요. 이 불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불 꺼지면 안 되겠는데
교회가 메마르면 안 되겠는데 이걸 해결해 보려고 엄청 애를 쓰는 거예요. 저는 일찍이 부름을 받아 목회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갑자기 은혜를 주셔서 전혀 교회도 안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교회 나갈 어떤 기회가 딱 주어진 거예요. 처음으로 예배당에 간 거예요. 어색하지요. 처음 예배당에 나오면 어색하잖아요. 찬송가도 모르고 설교도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런데도 처음으로 교회 갔는데도 시골 교회에 마음에 그 뭔가가 뭉클하고 눈물이 흐르더라고요. 아니 이상하게 안 가겠다는 사람을 억지로 하도 가자 그래서 억지로 따라갔는데 앉아있는 동안에 뭔가가 가슴이 뭉클하더니 눈에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울려고 여기 온 거 아닌데 왜 눈물이 나지? 그리고 돌아서서 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만 가기로 약속했다가 저녁에 또 가자고 할 때에 안 가겠다고 저항하던 제가 양말을 신고 다시 또 따라가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번만 가기로 한 교회가 새벽 기도를 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새벽에 또 일어나서 나도 몰래 교회를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요, 주일날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월요일 새벽기도 한 번을 따라갔는데 다음날 새벽기도까지 못 기다리겠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아무도 모르는, 아무도 몰래 교회에 내 혼자서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가서 스위치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까 불도 켜지 않고 어두컴컴한 예배당에 처벅처벅 걸어 나갔더니 앞에 이렇게 강단이 있어요. 나무로 강대상이 있는데 강대상을 한번 만져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강대상을 한번 살짝 만져보고 여기저기 흐트러진 방석을 이쪽에 이렇게 몰아놓고 기도할 줄도 모르니까 그냥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제가 또 오고 싶어서 한 번 더 왔습니다. 이 말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오고 싶어서 한 번 더 왔습니다. 이러는데 제 눈에 눈물이 또 흐르는 거예요. 한 번만 딱 가기로 했던 제가 그날 이후로 저는 지금은 45년째 조직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저를 부르신 게 아니더라고요. 저를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이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삼으려고 저를 부르셔서 오늘까지 약 45년 정도를 설교를 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하나의 고민을 여러분에게 지금 조금 설교하며 틀어놨는데요. 제가 처음 부름받아 일을 하던 1970년도, 정확하게 73년도인데요. 70년도의 한국교회 분위기는 마룻바닥을 깔고 그리고 모두 와서 어머니 아버지들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예배 드리는 장소에 새벽기도에 가보면 권사님들은 거의가 눈물을 흘리고 가요. 예배당 바닥에 권사님들이 기도했던 자리에는 눈물이 뚝뚝뚝 떨어져 있어요. 모든 분들이 거의 강단과 강단 아래가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분들의 눈에 이슬이 맺히고 눈물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지금 2000년도 이후의 한국교회는 모든 교회들이 거의가 눈물이 말라버렸어요. 눈물이 마르면서 어떤 현상이 오느냐 하면은 모이는 숫자도 많이 모이고 건물도 좋아지고 의자도 좋고 여러 가지 옷 입은 모양이나 모든 삶은 풍성해지고 좋아졌는데 70년도하고 다른 것이 있다면 메마름이 오는 거예요.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사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메마르다는 것, 영적인 가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가문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게 아닌데 주님, 제가 70년도에는 60년도 말 70년도에는
천막을 치고 예배드리는 곳에 가도 막 눈물이 쏟아지고 은혜를 받았는데, 찬송이 그렇게 좋았는데 밤을 새워 기도하면서도 모자라서 얼마나 주일 오기를 기다렸고, 전봇대에 십자가에 포스터만 있어도 그냥 날짜만 맞으면 들어가서 예배 드리고 이랬는데, 지금은 예배에 대한 사모함도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TV만 틀면은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가, 세련된 목사님들의 설교가 막 나오는데, 왜 우리 마음이 이렇게, 설교가 없는 것도 아닌데, 예배당에 건물이 없는 것도 아닌데, 설교로 성경을, 말씀을 안 듣는 것도 아닌데, 우리 마음은 왜 이렇게 메말라가는가? 목사인 제 마음이 이렇게 메말라갈 때는 교우들의 마음도 지금 메마른지도 모르게 메말라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상당히, 좀 미안하지만 빈약한 거예요. 감동이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막 주일이 기다려져야 되는데 그런 설레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성경을 보다가 예레미야 2장 13절 앞에서 나 자신을 많이 돌아보게 한 구절이기도 해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첫째는 생수의 근원 대신은, 예레미야 2장 13절 띄워주세요. 아까 일부 그대로 띄워주면 돼요. 생수의 근원 대신은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 있는데, 생수의 근원자가 누구냐면은 말씀을 주시는 성령님이 있는데, 그 성령님을 멀리하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가지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놓고 그 물을 저축하려고 했는데 물을 저축하지 못할 웅덩이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방송실에서 띄워줄 거예요. 조금 1부와 2부와 이제 손발이 맞네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제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우리들의 모습을 여기서 보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아니, 그대로 두세요. 예,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을 입으로는 가까이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보다는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면 뭐가 오느냐면 목마름이 오거든요. 갈증을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일수록 영적인 만족이 없고 목마른데, 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스스로 좀 물을 저축하려고, 우리가 그 생수를 먹으려고 물을 좀 저축할 웅덩이를 팠는데, 문제는 그 웅덩이가 터진 거예요. 터진 웅덩이. 이게 터진 웅덩이가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이기도 하고, 내 속의 내면의 모습이 성령의 감동은 없고 메말라가는 가뭄든 내 모습을, 현 주소를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물이 마침 있어요. 여러분, 이 물은 이렇게 통에 담겨 있으니까 먹을 수가 있는데, 이게 터져 있으니까 다 새버리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 물은 가둘 수가 없고 새버리니까 이 빈병을 들고 다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물 마시고 싶은 갈증을 느끼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이 지난주, 이번주 오순절에 성령의 큰 강림이 역사에 있었습니다. 우리 엘림교회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한 분도 예외 없이 이 목마름을 해결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셔서 갈증이 영적인 만족으로 채워지는 이 예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첫 번째는 이사야 32장 15절에 보면
세 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광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광야. 근데 이 광야에 물이 들어가면 아름다운 밭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에다가 물이 더 들어가면 아주 아름다운 숲이 되는 거예요. 우리를 보자 그랬습니다. 엘림교회가 누구나 이름 그대로 엘림의 숲이 되기를 원하지요. 영적인 오아시스가 돼야겠죠. 근데 만약에 여기 물이 없으면 광야가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설교자인 저로부터 여러분의 마음이 공유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아름다운 밭이 되어야 곡식이 밀이 나오고 보리가 나오고 아름다운 밭이 되어야 거기 수박도 참외도 감자도 고구마도 옥수수도 뭐든지 씨를 심으면 아름다운 밭에서 열매가 나오는데 문제는 아름다운 밭이 다 되고 싶지요. 그런데 왜 아름다운 밭이 안 될까? 광야로 변질되는 거예요. 광야는 수분이 없어요.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수분이 없고 강하고는 멀고 물길이 닿지 않으니까 결국은 광야는 버려진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지형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성경을 기록한 중동의 문화권 속에 들어가면 사막이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사막에 들어가면 비 한 방울 오지 않아요. 비가 와도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물이 쫙 빠지고 나면은 곡식이 안 되는 버려진 땅이 광야예요. 그런데 이 광야에 우기철에 비가 조금 계속해서 자주 내리면 풀이 돋기 시작하고 베두인들이 양들을 데리고 와서 풀을 먹이는 그런 정도의 초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나는 지금 밭이 얼마나 좋은 밭인지, 내 안에 지금 영적인 숲이 우거져 있는 오아시스가 되어 있는지, 나는 지금 남한테 말은 못해도 내 마음이 메마를 떠로 메마르진 버려진 광야와 같은 상태인지 해결을 어떻게 하느냐? 위로부터 마침내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밭이 아름다운 마음을 가꿀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의 메마른 마음, 이 여러 가지 가뭄 현상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의 밭이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밭으로 하나님이 변화를 주시고 숲이 좀 우거져서 쉴만한 자리가 되고 그늘이 될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숲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제주도를 간 목적은 그 한라산 중산간에 들어가면 굉장히 숲이 좋습니다. 숲을 찾아서 강원도에도 가면 숲이 좋지만은 일부러 제가 한 달을 제주도 가서 한 달은 제가 사역을 좀 중단하고 제자 훈련도 내려놓고 좀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산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숲이 우거져 있습니다. 깊은 숲 속에 아침에 들어가서 그 새소리를 들으면서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산속에 깊이 들어가는데 왜 그렇게 들어가느냐? 숲이 있으니까. 사려니 숲이죠. 정글이 막 우거져 있습니다. 굉장히 일반 관광객들이 가지 않는 그런 코스를 깊숙이 들어가면 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숲속에서 자연에서 삶을 돌아보고 기도하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런 숲이 우거져야겠는데 나도 몰래 목회를 오래 하면서 제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되고 익어가야 될 밭에 곡물은 없어지고 나도 몰래 내 마음이 광야처럼 되어가지 않습니까?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광야와 같은 내 마음에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마음이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으로, 아름다운 밭에서 영적인 숲이 우거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저를 따라하세요. 주여, 제 마음이 광야가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아름다운 밭이 되게 하시고 숲이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근데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읽어보세요. 나는,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보들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지요?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나는 너희들의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물을 줄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목말라 할 때 얼마든지 물을 줄 수가 있고 네 주변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샘물을 흘러가게 할 수 있다. 물을 공급할 수가 있다. 그리고 너뿐만 아니라 너의 자손에게까지 나는 성령으로 임재할 수가 있다. 여러분, 여러분이 경험한 성령의 은혜와 능력, 생수가 죄송하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생명수를 공급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자녀들,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 생수가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마실 수 있도록 영적으로 메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가뭄이 없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녀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들 한번 아버지들 따라해 주세요. 주여, 우리 자녀들에게 메마르지 않도록 생수를 주세요. 아멘 하시고 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이 생수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아이들이 아파트를 사고 연봉이 많아지고 결혼하고 살아가는 거요. 그 일반 부모님들 누구나 다 원하는 거고 그건 다 희망사항이지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서는 안 돼요. 생수가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이고, 물 쏟아도 어떡하지? 예. 괜찮아. 생수가 이제 넘치네, 강단에서부터 이제. 저는 목회자로서 고민 중에 또 하나가 정말 저 메마르면 하나님 목회 못해요. 성령의 감동만 있으면 제가 목회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을 이 안식년에 고민하면서 하나님, 남은 제가 이제 한 6, 7년 남았습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제 목장에 생수가 흐르는 목장, 제 개인적으로도 메마르지 않는 목회를 하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까지 메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흐를 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말씀은 마음이 굳어지 가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 마음이 문제인데요, 에스겔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준다, 새 마음을 준다. 만약에 새 마음을 주지 않으면 어떠냐? 육신의 굳은 마음을 그대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유는 그 굳은 마음을 제거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시고 그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오늘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저는 가만히 놔두면 마음이 굉장히 좋은 사람인 것처럼 보여도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여러분 앞에 서 있을 때 외형적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제 마음 속에는 점점점 굳어져가는 제 마음, 욕심으로 굳어지고 교만으로 굳어지고 타락함으로 굳어져가고 여러 가지 우리 속에는 우리가 오픈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마음은 따끈따끈하고 부드럽고 착하고
설레이고 순진하고 이런 마음이 아니라 갈수록 욕심 때묻고 고집부리고 쓴뿌리 나 있고 우리 마음이 타락한 본성에 우리 마음이 굳은 마음으로 점점 우리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나도 몰래 이 굳어져 가는 마음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성령이 오셔서 새 마음을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성령을 왜 원하느냐? 오늘도 성령님이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임재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부드럽지 못한 마음들, 쓴뿌리, 고집스러움, 부정적인 것들, 그리고 환영하지 않았던 모든 일들을 자꾸 제거를 하시고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생수를 주시면서 제거하시고 모든 분들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목사인 제가 굳으면 안 되거든요.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무슨 얘기를 해도 그러셨어요. 얼마나 힘드셨나. 그래, 제가 더 기도할게요. 이러면서 전부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따뜻하게 맞이해 줘야 되는데 이게 오래 목회를 하다 보면 이게 그냥 수용하다 나도 번아웃되고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 나도 몰라. 네 마음대로 해. 자꾸 정죄하고 이게 내 마음이 부드럽지 못하고 자꾸 굳어져 가는 거예요. 옆사람 손잡고 한번 말씀해 주세요. 평소에 보면 마음이 많이 삐딱해요. 오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 부드러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어머니가 굳어져 있어요. 단단하게 굳어져 있으면 자식들도 가정이 전체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굳어져 가는 거예요. 목회자의 성도 사이가 굳어져 가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피하고 싶고 꼴 보기 싫고 설교도 은혜가 안 되고 교회도 오기도 싫고 이게 마음이 굳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축복하노니 여러분의 굳어진 마음은 부드러워질지어다. 부드러워져야 돼. 아멘. 부드러운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고 부모가 되고 부드러운 교육자들이 되고 부드러운 우리 리더십을 발휘되고 부드러운 중직자가 되고 우리 모든 리더들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몰래 세상에 시달리고 욕심 부리고 자꾸 이러다 보면 마음은 굳어져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이 굳은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전국 장로회 그 집회 가서 이런 설교를 한번 했어요. 장로님들이 굳으면 안 됩니다, 교회에서. 그럼 목사님들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고집스러움만 남고 이 굳은 마음 가지고 있으면 교회 전체가 굳습니다. 굳은 마음을 성령이 오셔서 제거하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교회 가서 리더십을 발휘하십시오. 이제 이런 설교를 하면서 제가 이런 비슷한 설교를 이 본문 가지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 다음 주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랬더니 목사님 그 설교를 들었던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이 왜 내 얘기를 김호영 목사한테 다 일러 바쳐가지고 그 여러 사람 앞에서 나를 창피를 주더라고. 아니 나는 그 장로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근데 자기한테 일러 바쳐가지고 그런 설교를 한다면서 목사님하고 그분하고 친해가지고 일러 바쳐가지고 내가 그거 가니까 나 들으라고 그런 설교한 거 아니냐고 그렇게 막 그러는 장로님이 저쪽에 시골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책을 주거나 깨달음을 줄 때는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되는 것이 성령 모신 사람의 생활이거든요. 오늘 축복하겠습니다. 모든 엄마 아빠들, 우리 교회에서 좀 속상해서 좀 뭔가 단단하게 굳어져 있고 그 뭔가가 따뜻하지 못했던 마음들이 있으면 오늘 성령님이 오셔서 따뜻한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손잡고 축복해서 오늘은 마음이 더 부드러워지는 날입니다. 시작. 한 번 더 부드러워지세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뭐라 하는지 니나 잘해라 그러거든요. 부드러워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따라서 제 힘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제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세요. 희망하시면 아멘. 아멘. 부드러운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환영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드릴 말씀은 성령은 치유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는데 성령님이 오시면 치유가 있어요.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치유가 있거든요. 에스겔 47장 12절을 제가 보면 에스겔 47장 12절 같이 한번 더 넘겨주세요. 에스겔 47장 12절 시작. 자, 물이 성소에서부터 나왔다 그랬어요. 근데 성소에서부터 흘러가는 그 물이 잘 아시는 대로 어떤 사람은 발목에 물이 잠기기도 하고 또 허리까지 물이 차이기도 하고 이게 이제 강 좌우편에 이제 물이 들어가니까 막 헤엄칠 수 있는 강이 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물이 들어가니까 강 좌우편에 나무가 살아나는 거예요. 고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는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데 그 나무가 그 물을 먹고 자랐던 나무가 약재료가 됐다는 말씀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었다.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방송실 약재료가 되었다. 그냥 먹을 만한 정도가 아니라 잎사귀가 약재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을 믿으니까 참 좋은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기쁘고 즐거운 정도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서 약이 되는 거예요. 치유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최고의 약은 성령님이시다. 아멘. 치료하는 광선이 되는 거예요.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면 물론 병원에 가죠. 저도 병원 가요. 정기적으로 가요. 근데 병원에 가서도 고칠 수 없는 부분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마음이 아픈데, 지금 속상한데, 용기가 일어나지 않는데, 뭔가 의욕이 없고 패배주의가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눌려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성령이 오시면 전부 우리 안에 마음을 치유하시고 몸도 치유하시고 생각도 치유하시면서 성령이 우리가 용기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위로를 주시거든요.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한 약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예요. 약재료가 되었다 그랬어요. 말씀이 약이에요. 할렐루야. 이 약을 드리는데 이 약을 드시고 나면, 말씀의 약을 먹고 나면 여러분 속에서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주일날은 모든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고 지치고 속상하고 무기력하고 그래요. 근데 저는 이제 강단에 설 때마다 느끼는 거잖아요. 몇백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서보면 전부가 번아웃되고 지치고 뭔가가 풀리지 않고 힘들어 왔다가도 막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갈 때 보면요, 다 치유가 돼가 돌아가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 스스로 치유할 수 없는 일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스스로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이 치유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성령이 오셔서 한 분 한 분에게 치유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얼마든지 고치거든요. 아멘.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직접 안수하지 않아도 성령이 친히 치유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상담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서 얼마든지 이 내면 세계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하시거든요. 생수의 강이 있거든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보면 내가 주는 물을 먹어야 된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 우리 예수님이 약속한 것 중에 하나가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여러분, 저도 때로는 굉장히 목마를 때가 많아요. 근데 다행히 아직까지 목마르다가도 어디 가서 찬송만 실컷 부르고 나면, 기도하고 나면 또 이 목마름이 해결이 되고 설교할 때마다 이 목마르지 않도록 은혜를 또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번에도 이 목마름을 모든 분들에게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치유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한 5번쯤 이렇게 다녀오는데요. 저번에 노회에서 한번 또 같이 갈 때 어울려야 되니까, 또 노회 목사님들끼리 너무 교회가 크다고도 안 어울리면 또 약한 교회 목사님들이 교만하다 그래. 그래서 오히려 제가 돈을 많이 드리고 같이 어울려야 되는 거예요. 가요. 그런데 제가 다녀온 얘기하니까 교인들이 또 가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다녀오라 그랬더니 목사님 안 가면 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또 갑시다 해서 그래서 또 이제 4번째 갔다 오고 뭐 몇 달 안 됐는데 또 간 거예요. 근데 제가 가는 이유는 성령님의 임재를 한국에서 느낄 수 있지만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장소가 갈릴리 바다예요. 갈릴리에 가면 우리끼리 따로 배 한 척을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로 쭉 해가 지는 시간에 노을이 깃들고요. 가서 제가 다른 데서는 말을 많이 하고 또 가이드가 얘기를 하더라도 제가 거기 가서는 찬양만 한번 하고 전부 이렇게 출렁출렁하는 그 바다 목선 위에 손을 잡고 배전에 기대어서 조각배를 타고 있으면서, 여러분 여기는 우리 주님이 실수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다시 오셔서 이 떡을 먹어라, 이 생선을 먹어라 하시며 용서하시고 구워주신 장소다. 그리고 니 나 사랑하지? 물으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장소가 시공간이 다 변했지만은 이 바다만큼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았다. 이러면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한번 느껴보라. 제가 설교하지 않고 주님의 임재를 한번, 성령의 임재를 느껴보라 이러면서 가만히 서 있게 합니다. 그냥 가만히 서서 소리도 내지 말고, 주님, 베드로를 용서하신 주님, 제게 오셔서 저를 좀 만나주세요. 요 정도 멘트만 하고 가만히 서 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성도들의 눈에 눈물이 톡톡, 제 눈에 눈물이 톡톡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라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교회 모습 말씀드릴까요? 건물이 아니에요. 물론 건물이 있어야겠죠. 아무도 없는 이 예배당에 누군가가 지나가다가 여기 예배당이 있네, 그냥 마음도 그러니까 좀 들어가 볼까? 스위치가 어딘지 모르니까 불 켤 필요도 없고 그냥 더듬더듬 들어와서 예배당 뒷자리에 앉아서 그냥 고개 숙이고 앉아서 한 5분 앉았다 가려고 그러는데 그 5분이 가고 10분이 가기 전에 눈에 눈물이 활 쏟아지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했는데도 성령의 임재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앉아 있는데도 눈물이 쫙 나서 5분 앉아 있다 가려 그랬는데 눈물이 쫙 나니까 휴지도 하나 없고 손수건도 하나 없는데 눈물이 흘렀어. 그 옷샘에 그 맨손으로 눈물을 닦으면서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갈 수 있는 이런 자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엘림교회 언제든지 여기 찾아와서 아무도 없는 예배당이라 할지라도 아니면 몇백 명의 회중이 모이는 자리라 할지라도 가장 좋은 예배는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제일 좋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생수가 흐르는 교회, 치유가 있는 교회. 아멘.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현실 생활 속에서 늘 재현하려고 애를 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해야 됩니다. 주의 성령이 남이 아니라 내게 임하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시려고, 복음은 성령이 임할 때, 가난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어 있고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어떤 현상이 납니까? 포로된 사람들이, 악한 사단에게 끌려가고 매여있던 포로된 사람이 자유를 오게 되고, 눈먼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고요, 특히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지금 눌려서 포로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상적인 시대가 아니에요. 눌려서 사단에게 포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화장실에 숨어 있다가 들어오는 여청년을 무참하게 묻지마 죽여버리는 이런 정신 이상자들이 날뛰는 세상이 되었어요. 이런 눌림으로부터 자유가 와야 돼요. 악한 사단이 누르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누르고 도시를 덮고 있는 자살의 영들이 있습니다. 모든 것에부터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면 자유함이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자유가 있습니다. 엘림교회 와서 눌린 사람이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하세요. 주여, 제 안에 자유를 주세요. 자유를 주세요. 아멘. 한 번 더. 매이지 않는, 눌리지 않는, 포로되지 않는 자유함을 주세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자유가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가 있을지어다. 율법에 매이고 규율에 매이고 전통에 매이고 고정관념에 매이고 그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요 굉장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아멘.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 모든 것들이 탕감이 되고 모든 것을 되돌려 받을 수가 있고, 그래서 은혜의 해가 있는 거예요. 스가랴 4장 6절, 스가랴 4장 6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스룹바벨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네 힘으로 안 된다. 네 힘으로 안 된다. 능력으로 안 된다.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은 어떤 분입니까?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못해도 성령님은 되게 하신다. 아멘.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성령님을 내 좁은 생각 속에 가두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모든 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자유함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고 회복을 주셔서 정말 좋은 교회는 건물의 아름다운 이상으로 회중의 숫자보다도 예산보다도 정말 좋은 교회는 성령의 감동 있는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엘림교회는 성령의 감동 있는 교회. 한 번 더. 생수가 흐르는 교회. 한 번 더. 광야처럼 버림받은 사람도 아름다운 밭이 되는 교회. 숲이 있는 교회. 한 번만 더 하십시다.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는 교회, 성령의 치유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어느 교회라 그랬죠? 엘림교회. 할렐루야. 이런 교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상계동에 어느 교회죠? 동일로교회. 여러분의 엘림교회. 아멘. 생수가 있는 배부른 교회,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움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 한번 할게요. 아까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을 한번 부탁했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가는 찬양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예, 같이 한번 팀들이 같이 해주실까요? 제가 이 찬송 요새도 좋아해서 같이 한번 부른 적이 있어요.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오래 앉아 계셨으니까 한번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아멘.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헤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한 음성으로 하나님,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내 마음이 광야가 되지 말게 하시고 아름다운 밭 숲이 되게 하시고